자, 우리는 지금 3주째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29절 함께했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앞부분인 27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에요. 그에 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31절과 33절에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더군다나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시린입니다.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운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 그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본 게 아니고, 아, 저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 같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 같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본 게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33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33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듯이 그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말씀도 열심히 연구했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만큼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곳에서 죄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절망적인 실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5절에 이미 상고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암 질병을 보면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면 말기암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암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또 암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도 이 암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듯이 이 세상은 전체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분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진단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류가 직면한 지금 현 실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해결책을 다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자기 죄를 진단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죄사함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멍에 아래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죄 있냐 이러는데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만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방을 비방합니까?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막 비방하고 또 비방하고 또 비방하죠, 그죠? 그런데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 고소하고 취하돼도 반성도 하잖아요. 회개도 하잖아요. 죄가 이미 그 삶 속에 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 정도 돼야지 아 내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거는 일상생활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의와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신도
의롭게 사십시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의롭게 살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학교도 자퇴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그냥 그대로 둔대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동의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 딸의 아버지면 그 딸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딸이 보기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했으면 교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오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딸을 붙들고 진심을 얘기하고 딸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더라도 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 그냥 뭐 하루 종일 게임만 한대요. 그냥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런데 그냥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최고라 그래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최고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지 그것에 관심에 집중을 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을 전해주는 건데, 근데 이 복음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말로 너는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친히 본을 다 보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본을 보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모든 본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낙타 트롯을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서의 세례 요한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3주째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강하게 아주 많은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곧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유명세 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들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초점이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나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한 자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회개는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목적 아닙니까, 지금?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성경은 우리를 부를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요, 순교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이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시급한 거죠. 기다려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때를 맞든지 맞지 못하든지 너희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지만 복음에 있어서 우리 사명에 있어서는 늘 때를 맞든지 맞지 못하든지 늘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삶은 예수를 알리는 삶을 살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입교의식이에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죠. 외적인 상징일 뿐이에요.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줘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듣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시작이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외형적인 물 세례가 아니고 내면적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죠. 그죠?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세례 받을 때 형식적으로 고백하죠. 이게 문제죠. 형식적으로. 세례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물에 수상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그런 일생의 절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의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과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난 오늘 이후에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거듭난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일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은 그 흔적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 사명을 천사들도 흠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임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적임자로 인정해주면, 이 일을 맡기에 적임하다 인정해주면 아들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신이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하면 그 사원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하고요. 목숨을 걸고 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적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가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임자로 세우시되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하게 두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죠. 넘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일으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일으켜 줍니까? 마귀가 계속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느끼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항상 외롭고 내가 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고분분투하면서 싸워야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 든든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어려운 일을 막 닥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기뻐하는 거죠. 더 신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속에서 약한 나를 대신해서 강함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적임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바르게 예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